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또 보고 있으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도 참 뒤끝이 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는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놓치고 싶어 하십니까? 만약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 자식에 대하여 나 상관 안 해. 나 아랑곳하지 않아. 잘 되고 못 되고는 자기 탓이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신경 써서 될 일이 뭐야. 그렇게 안 하잖아. 그 아이에게 가서 당장 말은 못해도 속이 타고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신경 쓰잖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생기고 뒤끝이 생기고 물론 우리가 당장 가서 말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예 놓아버리신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관계가 끝장난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하지 않잖아요. 그냥 쿨하게 끝나고 떠나가려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나중이라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표현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 정말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고 해도 섬겼고 달도 섬겼고 별도 섬겼고 섬길 수 있는 것들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해와 달과 별, 내가 네 뼈를 다 그쪽에다 흩어놓을게. 열심히 섬겨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상들 앞에
네 뼈가 다 드러나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열심히 네가 따라갔던 거 따라가 봐라. 그 결과를 봐라. 그 뜻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동사가 계속 빠르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제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덤에서 뼈가 나와서 아무도 걷어들이지 않는 것을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무덤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드러내고 버려버리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창피한 일을 너희가 당하게 하겠다. 아무도 뼈를 걷어들이지 않고 그거 다 햇빛에 눕고 바람에 날려가고 분토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너희가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정도로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어떠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상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지는 못하는데, 스스로 죽지는 못하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넋두리처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주 힘들 때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들의 삶은 그냥 삶 자체가 그걸로 점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잡혀가서 다른 이방 땅에 살 때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하는 말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는 말이 아이고 죽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처절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 설명하시고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보통 떠나가면 돌아올 때를 알고 집을 나갔으면은 집을 나간 다음 여행하고 나서 돌아올 때를 알지 않느냐. 아니 나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때를 알고 회개할 줄도 아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지상정이고 기본적인 관계 아니냐. 사사기 때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장 율법도 없고 법도 없고 가장 무질서했다고 하는 사사기 때도 내게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비록 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면 사사를 세우면 돌아올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유다 민족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고 돌아올 줄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새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긋났으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이 때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그 때를 알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고집 피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새보다 못하다. 새는 때를 아는데 너는 때를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냐? 네, 그들만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삶이나 또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뭔가 말한 다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생각보다 그걸 빨리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건 문제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A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잘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닫느냐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람은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그래 깊이 회개할 게 없습니다. 아니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그러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아무리 십자가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말하면 회개가 안 나오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제가 모르고 치운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시면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제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참 성령 충만한 것을 표현하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는 그런 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은 동시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잘못과 우리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심판의 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잘못됐다. 너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좋고 성령님이 오시면 충만하고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필요도 없고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큼 소중한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와 혼까지도 쪼갤 수 있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정신세계까지도 쪼개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분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괜찮구나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유대 사람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뭐가 잘못됐어. 여기 우리는 지혜가 있잖아.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는 많이 배웠고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로 계속 가림막을 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그런 삶을 계속 살면 너 이렇게 된다. 이런 고발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시편 139편에 가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139편 19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기까지는 밖에 있는 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에 대해 민감합니다. 예, 밖에 있는 악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23절, 24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제가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악한 행위가 있나? 악한 마음이 있나? 악한 동기가 있나? 악한 생각이 있나? 주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저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 내가 주님 마음을 슬프게 했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거나 입술로나 동기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어떤 면에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제가 행동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이 두 가지의 자세, 한편으로는 바깥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민감하지만 자기의 악에 대해서도 민감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충만한 은혜와 함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알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균형입니다. 늘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슬픈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늘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 아니고 늘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늘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귀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놀랍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만한 은혜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내 말투대로 행하고 내 과거의 습관대로 행할 때가 있어서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를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